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같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 말씀 운동인데, 우리가 이 현장에 다락방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현장에 이 다락방이 상실됐습니다. 왜 다락방이 없어졌을까요? 왜 다락방이 이게 자꾸 이게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복음인가? 그런 복음을 가졌다면은요, 분명히 이 생명 걸 만한 사람들이요,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게 딱 맞아지는 게, 그러면은 복음 전하게 되죠.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우리 인생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 바알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기죠.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바알이 뭐냐면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 이게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사단의 문화잖아요. 이 사단의 문화를 넘어설 복음을 전달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심어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이게 복음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안 해주면은요,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을 그에게 심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단 문화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정말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일어나 가지고요, 얼마나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탁 씌워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가지고요, 이게 뭐 면직도 시키고 하여튼 뭐 희한한 일들을 벌려가지고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들게 만들어 가지고요.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요?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이 말씀 운동이 없으면은요, 가만 놔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단 문화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진 교회는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은요,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교회에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율법주의로 자꾸 교회가요, 율법주의로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날 뭐가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맨날 따지고, 이게 자꾸 율법주의로 갑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자꾸 교회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신비로 자꾸 갑니다. 그게 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자꾸 찾아야 돼요. 진짜 이게 복음 모르면은요, 계속 뭔가를 찾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를 찾아요. 기도하면서도 뭔가를 자꾸 찾아요. 아니, 우리는 더 찾을 게 없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꾸 뭔가를 바라보고 자꾸 찾고,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신비입니다. 이거를 응답받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응답받으면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은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뭐냐면요, 교회는 자꾸 이렇게 신비로 가는 거예요. 신비로. 그래서 자꾸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일들만 계속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희한하게 이게 신비주의로 자꾸 가요. 맨날 병 고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교권주의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 자꾸 권위를 세워야 돼. 장로만 장로 권위를 세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 권위를 세워야 되고, 뭐 집사님은 집사님 권위를 세워야 되고, 권위들을 자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 자기 기준, 이걸 가지고요, 자꾸 권위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따지는 게 맨날 전통, 이런 것들만 따져요. 전통. 그 옛날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자들은 이 강단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이거 못 올라왔다니까요. 여기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여자분들이 다 올라가서 사회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은 그 시대마다 이게 전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운동이 끊어지면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전통을 만들고, 이제 이런 거 규례를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느냐면요, 교회가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이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기도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무슨 복을 더 받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냥 복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복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복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요?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말씀이 약해져서 그래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교회뿐이 아니라
이게 후대들도 이상하게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전도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서 확 놀고 교회 가서 그 문화를 아주 주도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왜 이게 전도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지식화되어서 그래요. 복음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 점점 더 뭐냐면 이제 종교가 되죠. 종교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저 절에 가서 뭐 빌고 뭐 하는 거나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들에게요, 교회뿐이 아니라 이게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후대가 점점 뭐하냐, 이게 자꾸 타락하죠. 이게 자꾸 타락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세속화돼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 운동이 끊어지고 전도 운동이 끊어지고 생명 운동이 끊어지면은요,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변화되죠. 이게 우리 후대들은 이게 복음이 전부 지식으로 알아듣지, 거기다가 종교화되지, 세속화되지, 거기다 타락의 물결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니까 점점 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대 문제. 그 시대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문제는요, 이게 자꾸 복음이 사라져요. 이상하죠? 교회가 자꾸 복음이 사라져요. 교회에서도요. 이게 이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도요, 이 복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요,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이 문화가요, 흑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깜깜해요. 영적인 게 깜깜해요. 이게 흑암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허경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뭐 메시아가 됩니까? 참, 이게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이 말하자면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쓰임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흑암 문화가 이제 자꾸 시대가 흑암 문화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오는 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 지금 자꾸 영적 문제들이 자꾸 와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정신 문제, 이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오죠. 이게 영적 문제가 자꾸 오니까 오는 게 뭐냐면요, 재앙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그냥 먹고 살만하고 막 다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 전쟁 하나, 그 한 나라와 그거 전쟁 하나 붙는데도 전 세계가 다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가 다 오르죠. 이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벌써
아니 그러면 뭐 두세 나라만 이 전쟁들 일어나서 큰 전쟁 하는 번 일어나 보세요. 전 세계가 뭐 금방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이런 재앙들이 자꾸 이렇게 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 현장에 이게 말씀 운동 이걸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려면은요, 그 말씀 운동에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에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언약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복음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음 하나를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냐? 이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식.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또 이 복음이 다 들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은 이거를요 이렇게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란 말이죠. 이 사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각인, 이 편집,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게 돼요. 이 기도로 어디에다가 설계하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를요 설계하는 거죠. 설계. 그 여러분이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편집된다는 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게 편집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진짜 말은 똑바르게 이렇게 잘 이어지게 그건 서툴게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내용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말할 수 있다니까요. 더듬으면서 말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내용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편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편집돼야만 설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편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현장에 이걸 하나하나 시간표를 맞춰서 이걸 어떻게 성취시켜 나갈까? 이걸 먼저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기초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 편집하는 겁니다. 이걸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리된 만큼이요, 이게 마음 생각에 이게 담아지면은요, 이게 그 정리된 언약이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이렇게 딱 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죠. 요게요, 뇌에 담기면은 우리의 뇌 속에 이게 입력이 되면은요, 이게 인생 응답으로 옵니다. 이거는요, 이 마음 속에 생기기면은 이게 이제 마음 생각 속에 딱 이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요게 이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뇌 속에 요게 심어지면은요, 인생 응답이 시작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응답들이요 나타나게 되는데, 요 내용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가면은요, 이때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참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 보좌 속에, 보좌와 연결이 되면은요, 이게 그 인생이요, 정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 언약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요걸 가지고서 진짜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요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이것이 보좌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들어가려니까 몇 번 정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만큼 우리 뇌 속에 들어가겠죠. 그게 우리 영혼 속에 박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속에 박힌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막 나오는 거지.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내 영혼 속에 들어간 거는요, 여러분만에게 딱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증인이 돼요. 근데 거의가요, 이 영혼 속에 자리를 못 잡아. 이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다른 거에 자꾸 집착이 돼. 집착. 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자꾸 집착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과 이게 편집되고 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뭔가 이렇게 집착되는 게 있다니까요. 참 사단이 참 희한해요. 뭐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TV 보고서 그게 집착이 돼. 또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드라마 보고도 집착이 돼. 그 다음에 또 궁금해. 그래서 말씀보다도 그게 더 궁금해.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죠. 이제 기도 누림이 되어지죠. 기도는요,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절에 가서 하는 얘기지. 뭘가 자꾸 뭐 내가 원하는 거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셔요. 또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저런 일, 뭐 어떤 거든지 사건이든지 문제든지 모든 것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움 겪고 있다, 거기에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완네스, 이게 이제 기도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핏대 올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그 믿음으로 딱 1분을 기도해도요, 그 믿음으로 딱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삼직을 누리는 기도가 아주 최고의 축복된 그런 기도죠. 자, 이 흑암 사단과 이 흑암 문화 꺾은 이 영적인 왕, 영적인 왕 대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있는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해. 감사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해방돼요. 사단에게 자꾸 묶여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단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삼중직의 기도, 이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옥 배경에 살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배경에 살면 자꾸 의심이 생기죠. 불신앙이 생깁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옥 배경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이 지옥 배경, 이 배경 속에서 영적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지옥 배경, 불신앙 이런 것들을 싹 이 불신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 선지자, 이게 그래서 이걸 집중하는 만큼요, 이걸 계속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이 삼직을 가지고 이렇게 누린다는 것이, 요걸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이거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내 속에서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죠.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됩니다. 이게 분열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가만히 있어도 집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정말 기쁨이 이렇게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요게요 아주 이렇게 자꾸 점점 갈수록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딱 돼집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걸 계속 누리면은요 이 근본 세계가 보여요. 그 근본 세계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누릴 때 이게 보이면은요 이 기도 누릴 때 아주 굉장히 힘이 나죠. 언제든지 이때 보면은요 렘넌트 7명이 보면은 항상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도 딱 보면은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못 나올 때 출애굽기 3장 18절 그거 하나 딱 잡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에서 나오잖아요. 자, 우리 지금은 우리는 사도행전 138 잡잖아요. 138. 이걸 잡고서 어디요? 237 세계복음화. 이걸 138 요거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요 시대, 지금 시대에 요 138 요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요걸 내 것으로 누리고 이 설계, 디자인, 편집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 세계가 이렇게 보이니까 기도하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본 세계가 보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자의 세계가 보입니다. 신자의 세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과 권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분과 권세가 다 주어졌어요. 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그런데 뭐야?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권세까지 다 줬어요. 사단 꺾는 권세, 이 땅에 진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권세, 이 제자 삼는 권세, 정말 전도하는 권세, 이런 이 신자의 세계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불신 세계가 보입니다. 이 불신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불신 세계는 불신자 6가지로 멸망해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 6가지로 멸망해 가는 건 이거 불신 세계가 봅니다.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불신자 6가지 보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힘든지도 몰라. 사람 사는 자체가 힘들어. 왜? 영적으로 자꾸 눌려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네가 마귀의 자녀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인생이 끌려다닌다. 그래서 미신 지키고 점하고 굿하고 이게 뭔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 불신 세계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면은 이 불신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그냥 주어진 그 말씀 운동 하러 갈 때 여러분이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는 사람이 이런 확실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 현장에 들어가야 그 현장에 이 사단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불신 세계는요, 여러분이 가면은 빛이기 때문에 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요, 어마어마한 이 불신 세계가 보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보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세계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는요, 너무나 이게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같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막 내가 막 하얀 도포자를 입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면은 도대체 이게 마귀가 나타난 건지 하나님이 나타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거기다가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그 핵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세상에서 사단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지옥 가는 권세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이거 몰라가지고 전부 엄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엄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세상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망해요. 사단 마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거에 이 사단이 딱 심어놓고 만든 이 사단 문화, 흑암 문화. 아니 우리가 BTS 노래를 듣는데 BTS 노래, 동방신기 노래를 듣는데 그게 사단의 문화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자꾸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박수치고 막 아이들은 전부 다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BTS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그 친구들이 어디 다닙니까? 아니 명상대학 다니잖아요. 명상한다니까요. 명상. 그럼 맨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명상하니까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역사하니까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 사단이요. 그 흑암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 청소년들을 싹 사로잡아 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모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는구나. 이거 알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배경은 어떤 배경이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기도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되죠. 그 현장에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려면요, 이런 거 이게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이게 충분하게 누려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기도 하겠어요? 전도 기도. 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염려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딱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했죠.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다락방, 이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개인이 복음화 되는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복음화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누리면서 내가 복음화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만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에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면은 여러분이요, 이게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만남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만남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면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죠. 팀 사역.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 살면은 내가 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니까, 내가 자꾸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자꾸 얻으니까 뭐가 살아나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이게 전부 다 전달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미션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렇죠? 내 가정과, 그렇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내 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내 일이 이렇게 자꾸 인도받으면은 자꾸 전문성이 생겨요.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뭐가 사느냐?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업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개인,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결국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 지역을 살릴 만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우리의 시간표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죠? 요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요 기도 속에 인도 받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좀 이걸 붙잡으세요. 좀 24시. 그 24시가 뭐겠어요? 그 24시가 뭐겠어요? 우리가 내가 요거 24시가 됐다는 거는요, 요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요 24시가 안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어떤 때는 기분이 업됐다가, 어떤 때는 다운됐다가,
이게 이제 굴곡이 심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내가 24시에, 이제 어느새 이제 내가 24시가 됐다는 거는, 내가 24시가 된다는 거는, 이 복음과 전도와 이걸 가지고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서 내가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우리는 또 육신 보고 속잖아요. 우리가 상황 되어져 가는 일, 그거 보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또 막 다운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요, 쫙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25시 속에, 우리가 25시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걸 보고 서밋이다,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치유받았다, 이 치유받아야 서밋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뭐 응답 24, 또 나의 응답 24, 또 교회 응답 24, 현장 응답 24인데, 우선 나부터 정말 24시 응답, 그렇죠? 24시 응답 24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 가시고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보좌의 이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나라에까지 빛이 비칠 수밖에 없는 그 빛, 이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 시대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저희들 되고, 인천 있고 경인 지역에 참된 이 전도 시스템들을 세우며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을 갖추게 하시고, 전도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